사무엘하 23장은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21, 22, 23장 이 세 개 장이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있고 제일 뒤에는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는 군인들의 목록이 있고 제일 가운데는 시편 찬송 두 개가 있습니다. 결론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은 결론의 가운데 있는 시편 찬송과 군인들의 목록 이야기입니다. 시편 찬송이 두 개죠. 22장에도 있었고 23장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예언시 시편 찬송입니다. 다윗의 시는 그의 왕국의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시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하며 축복한 것과 비슷합니다. 또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의 일에 대한 예언으로 끝났습니다. 신명기 32장.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을 기록한 사무엘 상하도 비슷하게 예언으로 끝납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이신 성령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이 대언했습니다. 이 예언시의 내용은 다윗 왕조가 번성할 것을 성령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다윗은 예언자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자라나게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축복을 확신합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다윗 후손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처럼 불살라질 것을 확신으로 예언합니다. 6절 7절에서.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후손들은 땅에서 움돋는 새풀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움돋는 새풀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9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6절에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가 나올 거라는 그 예언, 창세기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습니다. 당장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며 그들 자신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해야 됩니다. 사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단순한 시를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인류 역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가시와 같이 자란 사악한 자들의 타락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윗과 구약 백성을 통해서 에덴의 낙원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에덴의 복을 이어가는 공동체를 만드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역사를 진전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교회의 일원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 우거진 세속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새풀처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처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합시다.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세 명은 영웅적으로 전쟁에서 혼자서 많은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의 승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12절.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원문은 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들 용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용감히 싸운 것은 여호와께서 먼저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심을 믿고 힘껏 싸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볼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직분을 다합시다. 우리의 작은 수고에 복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명의 영웅들은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라 그러죠. 전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전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전쟁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제일 마지막에 우리아를 기록합니다. 사무엘하를 기록한 성령님께서는 다윗의 강건함과 승리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던 죄인임을 밝히기 원하신 듯합니다. 다윗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선함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죄인됨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전체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다윗 가문이 돋아나는 새순처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복을 받으셨고 우리도 이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살아갑시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담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룬 작은 선행 때문에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의 엄청난 죄악성 때문에 낙담하지도 맙시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이야기를 엮어가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가문이 돋는 샘풀과 같이 에덴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복은 다윗의 후손이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사악함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굳세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문제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